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1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또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좀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 다음 한 번 더 인사할 때에는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2021년 첫 번째 수요 부흥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기간이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영이 깨어지고 이 위기 속에 살아가는 우리 어둔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대와 지혜와 소망이 또 불러일으켜지는 귀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 평소에는 잘 모르고 중요하지 않게 여기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때야 깨닫게 되는 영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기가 닥치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대안들을 모색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위기는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해결을 모색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노부모의 건강의 문제로 힘겨운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요양병원의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실직의 문제로 인해서 낭망한 분들은 취업 사이트나 다른 여러 가지 자리들을 알아보며 재취업의 노력을 다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전세난 등으로 불확실한 거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면 혹시 하루 종일 부동산을 가시거나 또 부동산 앱을 켜고 그것을 쳐다보며 앞으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 사회 전반적으로 불어닥친 위기 속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혹시 병원을 들락날락 거리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로 이 방법을 이겨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현실에서의 그런 노력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노력들이 최선의 결과를 낳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근본적으로 행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들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기를 타개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방법과 돌파 전략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요셉과 다니엘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두 명의 믿음의 조상이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 명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엄청난 현실의 위기는 우리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엄청난 위기의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의 한계를 깨닫고 모든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경험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위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위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잘못 대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기라는 말 자체가 나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겨낼 수 있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있으면 그건 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바를 내가 계속해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위기가 될 것입니다. 근데 애초에 내가 이길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들을 내가 붙들고 이겨내려고 하니까 우리는 어려움에 봉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기의 한계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위기의 한계를 깨닫고 나의 무력함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요셉과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똑같은 현실, 똑같은 어려움, 감옥에 갔죠. 포로기의 생활을 살았죠. 그 어두운 생활 속에서, 그 힘든 생활 속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했어요. 나는 엎드려지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맡기는 영적인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해요. 오늘 찬양했듯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포로기였습니다. 에스겔은 포로기 전반을 다 경험했던 이렇게 몇 안 되는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먼 적대국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서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도 맞닥뜨렸던 수많은 현실의 위기가 있었을 것이에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 힘으로는, 내 뜻대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포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도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제시해 주시기보다는 그들이 깨닫길 원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생활을 통하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과 믿음의 태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잘 깨닫지 못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위기 속에서 비로소 깨어지고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영적 돌파 전략 3가지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전략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영적 돌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도 어려웠죠. 근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주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내가 가서 그들에게 잠깐 성소가 되어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계셨던 하나님이셨기에 포로 생활을 하는 바벨론 땅에 있었던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어떠한 영향도,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회복도 주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괴감에 빠졌을 것이에요. 굉장히 낙심했을 것이에요. 그동안 믿고 있었던 나의 영적인 모토, 하나님, 그분이 지금 내 삶에 안 계신다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이에요. 불안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들 중에도 교회나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아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도 안 좋은데 하나님도 뵐 수 없고 나는 망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떠한 위로와 회복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과연 예루살렘에만 계실까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공간 안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특성, 편재성이 있죠. 언제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이것은 예배당 건물이 없어도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없어도, 찬양대가 없어도, 찬양팀이 없어도 예배가 가능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모이지 않아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온라인을 통해 각 가정에서, 차 안에서, 일상에서, 회사에서, 어떤 공간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디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배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허락하세요. 내가 잠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희들에게도 친히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어 주신다.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순간을 보내며 서먹해지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이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에 소중한 줄 몰랐던 예배당에서의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처음 현장 예배가 닫혀버렸던 작년 초에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속상하고 예배가 아닌 것 같은 그 현실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또한 어떠합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지금 예배를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과 마음은 어떠한지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혹시 속상한 마음조차도 이제는 사라버려진 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의 얼굴을 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를 향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동안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은혜를,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다시 교회에서 예배를 할 수 없고 예배가 사라져가는 그 영적 어두운 시기와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내가 정말 삶의 예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나의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친 그 위기 속에서 삶의 문제를 두고 현실을 묵상하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배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위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몸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이제는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16절 본문 말씀에는 잠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무슨 의미입니까? 잠깐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리라. 이왕 해주시는 거면 영원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단어 영원히, 내가 너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리라, 이러한 표현을 해주셨어도 좋았을 텐데 주님은 왜 굳이 우리에게 이러한 잠깐이라는 단어를 쓰셨을까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 동안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게 맞습니까? 위기는 지속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하나님의 성소 되어주심은 잠시 동안.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위기 자체가 잠깐이 될 것이다. 위기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회복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위기는 잠깐이고 곧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 위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위기는 잠깐이지만 우리의 예배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신앙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며,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적인 위기들이 해결 방안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2021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크고 넘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비로소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파른 속도로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탈 때만 존재를 하듯이 교회는 예배할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에 예배를 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 하나님의 자녀됨에 증명을 하실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의 그 위기를 타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온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새로운 방향을, 새 길을 열어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영적 돌파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저를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위기 속에 빠져 예배가 무너진 자들에게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허락하실 것은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는 다른 마음을 품었던 자신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이념에 의해서 사회가 분열을 하고 있어요. 기득권자들은 국민보다는 자신의 이념을 생각하고요. 자리를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들에게도 이러한 나라,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도 주님의 자녀들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는 교회의 마음을 두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세상에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과 세상의 마음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품게 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실 수 있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세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영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굳어 있었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딱 이와 같다라고 생각해요. 돌같이 굳어 있는 마음.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우리의 관계적인 모습, 외면적인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 굉장히 돌과 같이 굳어져 있는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반복으로 인해 계속해서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들고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졌어요. 굉장히 서먹서먹해졌습니다. 청년들에게도 신방을 하려고 연락을 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권면을 드리면 굉장히 관계가 예전엔 끈끈했다면, 뭔가 친근했다면 지금은 서로 굉장히 멀어진 관계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단절되고 통제된 삶을 지내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는데, 믿음이 좋은 크리스천들도 현실을 벗어나기는 어렵기에 영적 고갈과 메마름의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칠 수 있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 이 위기를 도저히 현실에서는 극복할 수가 없다고 느껴져서 고통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더욱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는 우리의 돌같이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돌같이 굳어버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굳어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풀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였죠. 점검해 봐야 해요. 정말 이 말씀이 내 위기에 영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올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없다면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그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우리에게 닥친 이 영적인 위기를 돌파해 나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영적 돌파 전략,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타협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죄는 타협이 아니라 단호하게 끊어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세요. 그런데 정작 죄인인 우리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하시지만 위로를 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죄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을지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돌파를 하는 그 순간에 조차에도 우리가 죄의 길로 빠질 수 있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위기일수록 우리는 스스로 더욱더 죄를 인지해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더욱더 죄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그 죄의 결과가 가져다주는 무서움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영원한 불구덩이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주구장창 우리에게 죄를 경계하라고,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모든 현실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 죄라는 것이 평안한 삶을 살아갈 때보다 위기 속에서 더 쉽게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놀랍죠? 죄가 뭔가 평안할 때 우리가 더 뭔가 쉽게 저지를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 반대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우리의 영적 긴장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때 이 죄가 더 틈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우리들의 삶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기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나의 영혼과 몸과 생각을 사탄에게 맡겨버렸어요. 왜? 내 힘으로는 부딪히니까 뭔가를 찾아야겠는데 예배당에는 갈 수 없고 말씀의 능력은 내 가운데 살아 숨쉬지를 않고 내가 찾아야 할 것은 죄의 유혹이었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돌파를 할 때마다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 세상의 유혹을 붙들고 사단의 전략으로 그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힘들 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위기 속에서도 진짜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어떤 남자 집사님의 예화가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또 이 위기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슷한 예화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뒤늦게 예수를 믿고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고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일상 가운데서 거래회사에 화물차에 약속된 물품을 실었어요. 유통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제 물량을 거기에 실어버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그 거래업체의 연락처나 다른 대금 입금을 지불받지 못한 채 그냥 어영부영하는 순간에 그 물건을 실은 차가 떠나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이제 먹튀를 한 거죠. 그 거래업체 거래 회사가. 그래서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손해가 너무 막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을 하고 집사님은 당연히 괴로웠죠. 근데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을 했느냐? 예전에 이제 내가 사회 가운데서 이제 생활을 했었을 때에 이제 술과 담배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했고, 다시 그 술과 담배에 빠져서 자신의 괴로움을 한탄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그 아내 집사님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나중에는 멋지게 신앙을 회복하셨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깨달았죠. 잘 믿는 사람들도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더 무너지기가 쉬울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가 힘들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본능적일 때 짓기 더 쉽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굉장히 죄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내가 약해져 있을 때 나를 더 좌지우지하려고 내 가운데 파고드는 그 죄악을 보면서 굉장히 이 죄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다시 이전의 죄악된 모습을 택하셨습니까? 이전에 행하지 않았던 옛 습관을 코로나의 핑계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았는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들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세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일서 4장 5절 6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죄의 유혹 앞에 놓였을 때 어떠한 것을 선택하냐예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죄의 길로 다시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의 능력이 회복되고 죄를 경계하는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죄를 멀리 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적인 긴장감을 더 단호히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요셉과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를 막막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